복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디에 가서 치유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며 나오십시오.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소에 나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헌신과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은혜를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폭로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냅니다.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의 지배자로 자처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을 배반하고 세상의 착취자와 약탈자가 됩니다. 그들은 무익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잃으며 마침내 반역과 절망과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회개와 새 생활에 이르게 하시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심판과 굴욕적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의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의 삶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갇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에 나아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저희에게 있건만 환경과 무능을 핑계 삼아 작은 짐 하나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람된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게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감사치도 보답치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그토록 소중한 시간을 주셨건만 저희는 시간을 아껴 쓰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셨으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 모든 악에서 저희들을 건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며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가운데 복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한 것들 뿐이건만 홀로 영원하신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택하신 백성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 성령께서 힘주시고 이 예배를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김경천 목사님, 주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능력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성령 위에 성령과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일 영어 예배에 주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 위에 복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 위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들 지속적인 기도로 어린 영혼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로 키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교회에 속한 공동체와 기관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선문 목사님과 사모님 출타 중에 계시오니 어디에 계시든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건강하시며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출타 중인 다른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오며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곳 밴쿠버에 주님을 알지 못해 못 믿는 자와 믿다가 아니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서 참 안식을 찾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델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코로나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지 위에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을 늘 주님의 영이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놀라우신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금주의 가정 박유근 집사님과 김혜진 권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두 분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두 분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권미라 집사님, 부친 상을 입어서 슬픔 속에 있으니 집사님과 온 가족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데려갔더라. 아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 안에 성령 부어주소서 나의 아버지 예배할 수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람의 손만한 구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김경천 목사님으로 시애틀 시온 장로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큰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Good morning. 아침에 일찍 예배드린 온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봉독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의 손만한 구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머리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 교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사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강으로 인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서로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제대로 잘 웃지도 않고 교회 와도 낯선 사람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누구를 봐도 주의 이름으로 샬롬, 평강을 빈다고 하는 번역이 그게 그 인사하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빈다 하면 기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아니고 인사를 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 교회를 우리의 세대에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이곳 밴쿠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설립하여 세워나가시는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기쁨이요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보면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당회원과 온 교우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모인 여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의 비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승리를 맛본 후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메말아버린 산에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당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는 큰 빗소리를 듣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건 기도했다는 말이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바다 저편에 무슨 기미가 없냐? 사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 후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6번을 계속 물었을 때마다 그 사환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늘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7번째 엘리야가 또 사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을 때가 그건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이 7번째라고 하는 거 꼭 뭐 7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한 후에 마지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한다는 말이 저 바다 저편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그건 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구름이지만 그 구름 한 점을 본 엘리야는 비오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즉시 아합에게 권유했던 대로 어서 비 맞지 않게 마차를 준비하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덮이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변하여 먹구름이 되어 장대비가 쏟아 내렸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사람의 손바닥만한 손의 구름을 보고 알은 것이죠. 장대비 내리는 큰 비구름이 덮인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고 번쩍만척 생각 없이 그것도 구름이냐 아예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협조한 환경에서 살았는지 우리 조국 한국의 윗동네 아랫동네 그 좁은 곳에서도 서로 싸우고 살던 우리들은 무조건 크고 많은 것에 선호하는 병든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무조건 크고 무조건 많고 그것은 좋은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존경할 만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교회도 보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큰 거고 작은 교회는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생각.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작은 것, 적은 것, 이것은 무조건 나쁘고 힘없고 깔봐도 된다고 하는 나쁜 병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병입니까? 큰 것만을 보고 사람의 능력을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떠드는 큰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 큰 힘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이것은 죄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질병입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떠난 절망적인 사람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때가 가까웠을 때에 12지파 형제 가운데서 뽑힌 12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스파이로 탐지하게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 보고서 우리 잘 알죠. 12명 가운데 10명은 그곳의 큰 사랑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성과 그 견고함을 보고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메뚜기 같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갈 수가 없다. 차지할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2명,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으로 본 현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크고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오늘까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멋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좌절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하느냐. 아주 못된 심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은 뭐 여러 개 없습니다. 너 뭐 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12 제자들에게도 뭐 여러 가지 요구할 질문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만을 질문하고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을 쫓은 무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2명을 쫓은 무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잠을 즐기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명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침잠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형인데, 제 아내는 반대로 아침잠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철학자 가운데 케케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좀 약해요. 약하니까 침대에서 잘 일어나기 싫어하죠. 그래서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사생가, 철학자죠. 그가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사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굉장히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서 쓴 글이 있습니다. 결론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 큰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 소망이 없는 절망.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부르짖어야 할 사람입니다. 죽음이 범람한 곳에서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고 있다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좋은 말들은 전부 이단들이 써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입니까? 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 보이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오늘도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증언도 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긴 가뭄 속에 메말라버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 내 가정, 내 나라, 내 세상,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 숙여 기도하여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이죠.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그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 팬데믹 때문에 다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보질 못해요. 여러분의 눈만 보는데 아무리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벤치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로부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가끔씩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사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라.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해골 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 여러분의 손이 저보다 큰 분도 있겠죠. 그거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록 아무 힘이 없어도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그걸 보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구름일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세미한 음성과 능력을 보고 듣고 행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설교한 걸 내가 몇 번 했나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다 리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 처음 시작한 교인들의 모습과 30년 후에 교인들 모습, 또 제 모습, 실망적이에요. 오히려 30년 믿었으면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더 힘이 넘쳐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결론은 30년 동안 거의 한 4,500번 설교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70년, 80년 우리가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인가요? 네. 시애틀에서 밴쿠버 간다니까 지금 열리지도 않은 캐나다 목사님은 무슨 능력 가지고 가냐고 그래요. 아니 워싱턴 밴쿠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로 항상 내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싹이 나게 하는 풍족한 신앙의 삶을 사는 평화와 내 가정의 기쁨과 내 교회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사랑이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베네핏, 은택을 다 누리며 사시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인이요 행복하고 믿음 충만한 성도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주의 가장 남쪽의 밴쿠버에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라도 찾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높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순서를 따라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축복할 금주의 가정은 박유근 집사님, 김혜진 권사님 가정입니다. 참으로 복된 두 분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보경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요. 판다믹 중에도 새 가족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시면 모두가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경천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은 독경의 달입니다. 책 읽기 좋은 이 계절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매우 접하기 좋은 책입니다. 가져가셔서 말씀 읽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평화, 온휴, 소망, 사랑, 그리고 2부는 한가족, 한빛, 은혜, 충성 이렇게 네 공동체식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는 성전에서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경건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를 부르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부어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가족 회원회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가족. 시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월 중이시지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벽기도 영상은 매일 새벽 6시에 온라인을 통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하시어 복된 생활을 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은퇴 후 우리 교회를 담임하실 동사 목사 청빙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7분의 청빙위원들께서 후보 목사님들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도록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공동체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다하여 공동체의 교제를 이어가서 공동체의 사랑을 굳건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